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 원래 어떤 속에 있는 성향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제가 대단히 급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막 말들이 빠르고 급하게 나오고 뭐든지 다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박종택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되게 여유로워지셨어요. 다른 성도님도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 적응하느라고 좀 처음에 빨랐던 거죠? 적응 다 하셨어요? 저한테 적응 잘 하셨나요? 오늘 되게 여유롭게 기도하신 것 같아서 집사님 원래 좀 나보다 성격이 더 급하셔서 말들이 좀 빨랐었는데 좀 여유로워지셨다. 부부가 달라요. 두 분이 참 말씀하신 거 급하신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긴 성격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절 낮예배 때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거의 비슷하지요. 근데 좀 다릅니다.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오전 예배 때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끊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무엇을 들고 있는가? 신앙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두 개 다 완벽하게 우리가 취해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이사를 가서 주로 살던 지역이 신천읍입니다. 마포 쪽이 신천읍인데 지금은 아마 당연히 몇십 년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1, 20년 전, 20, 30년 전에 없어졌을 겁니다. 저쪽 용산 쪽에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신촌까지 기찻길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여객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석탄 실어 나르는 기찻길. 그래서 하루에 몇 번도 잘 안 가요. 어떤 때 하루 종일 기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지나가면 보통 30대 정도. 쳐보잖아요. 어렸을 때. 쳐보잖아요. 한 30대 정도. 그때 놀았던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차 온다! 그러면 10원짜리 꺼내놓고 50원짜리 꺼내놓고 100원짜리 꺼내놔서 철길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짝이 되는 겁니다. 아버님 우리 아이들 만들어 짝이 되는 겁니다. 납작하게 되는 거고요. 동전 앞면 있고 동전 뒷면이 있는데 동전 앞면 뒷면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밋밋해집니다. 동그랗게 보통 10원짜리다 보니까 안이 완한 크기잖아요. 철길에 놓으면 이만해집니다. 근데 이제 크기는 들쑥날쑥입니다. 철길의 어떤 고르기에 따라서 길쭉하게 늘려지기도 하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약간 짱구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값어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찔렀다. 500원짜리를 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때 100원짜리를 저 때는 초등학교 때 컸거든요. 예를 들어 500원짜리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값어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어치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뭐 줄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하트 모양 만들어서 구멍 뚫어서 그렇게 그 군번줄 같은 거 그거 줄에다가 달아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값어치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인데 그거 가지고 처음에 가서 뭘 사 먹으면 얼마든지 뭘 사 먹을 수 있지만 찌눌린 거 그거 가지고 500원짜리인데요? 얘기하면 주인이 안 믿어요. 500원어치 물건 사올 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이 뚜렷해야 돼요. 앞면은 앞면대로 뚜렷해야 되고 뒷면은 뒷면대로 뚜렷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밋밋할 때가 있어요. 밋밋. 양쪽이 다 밋밋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 그 신명기 앞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이
뚜렷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죠.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야 준비하자 보니까 자기들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등불 어떤 사람은 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처녀 다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나눠주자. 야 이거 우리 쓰기에도 모자라니까 여기 가서 사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지요. 신랑이 와서 5 처녀는 같이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는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인들이 들었던 것, 10명의 여인들을 다 들었었죠. 뭘 들었습니까? 등을 들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을 들었답니다.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뭐도 들었습니까? 기름통도 들었어요. 기름도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5 처녀는, 일어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이 없었다. 자, 여기 신앙의 양면성은 바로 이겁니다. 등과 기름입니다. 요거 2개 다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밋밋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을 너무 밋밋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한 등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분량의 그 통에 가득 채우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아래 질문 앞에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름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등만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에 10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확히 4분의 1은 아니지만 거의 4분의 1 아니면 5분의 1 거의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도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속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이 모임도 등과 똑같아요. 우리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1시 반에 만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해놓은 하나의 틀, 하나의 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어요. 막막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집안에서 궁리하다 보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 예배 참석하고 그 예배 참석하면서 순서마다 다 이게 틀, 이게 다 등이거든요. 그런 틀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면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일정한 모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일날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제발.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등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하나의 틀, 등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은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효과를 나타내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등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그냥 주일날에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성문 지키고 교회를 가요.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또 늦지 않는 모습 속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틀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하고요. 나머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믿는 내용적인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건 어느 신앙의 양면성 속에 한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신자죠, 가난한 신자. 난 틀에 매이지 않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래.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 중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싶고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지 않아요. 한 명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외형적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형식이고 틀이고 외형적이니까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형식적인 틀이지만 이 형식적인 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요, 그 등 속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분의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이 틀 내용적인 것으로 비유된다고 한다면 기름은 그 틀에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채워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어느 한쪽이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기름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불 밝히고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등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등이 없을 때 그냥 넓적한 그릇이라도 놓고 거기다 신지 하나라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붙이면 결국 밝히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멋진 등잔이 잘 있어도 심지가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쁜 등이라고 할지라도 내용물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불 붙여도 붙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물은 있는데 심지가 완벽한 등이 이쁘지 않고 등의 형태를 갖추지도 않고 그저 내용적으로 바깥으로 슬쩍 내비쳐서 안에 있고 심지가 바깥으로 슬쩍 나오게 해서 불 붙인다. 불 붙어요. 모양은 아름답지 않지만 내용이 갖춰져 있으면 불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폼보다는, 등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그 철길에다가 좀 깔아놓은 것처럼 여러분 양쪽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질서, 믿는 사람들의 그 질서 물이잖아요. 교회는요 믿는 한 사람 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무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요 여러 사람의 협력 체계 속에서 찬양도 혼자 하는 찬양도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같은 찬양을 같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으로 표현된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물론 단순히 이야기하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 많은 경우 기름은 우리가 보통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뭐. 간단하면 답은 간단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령 충만함에 의한 모든 행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들고 있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 나와 그 일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귀한 일은 내 안에 그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근데 나와 어떤 일들 사이에 하나님 쫙 끝에 저 이상한 자리에 갑니다. 나만 있고 어떤 일과 나만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들은 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가고 기름이 다 소모돼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기름으로 표현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틀만 가지고는 어때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틀을 가지고 등만 밝힌 그 모습만 가지고 야, 나 이 정도로 옛날부터 나 여기 서 있었지, 옛날부터 나 등 밝히고 있었지,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변함이 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달란트든지 사명이든지 땅에 묻어버리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활용하여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등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들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으로 표현된 그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 기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그 같은 장 25장 40절 후반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 내가 뭘 누려요? 난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나 제발 좀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가난한 자들 속에, 이웃 속에, 병든 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는데, 숨어 계시는데, 그 중에 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물론 거기에도 함께 하시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 냉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만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한번 해야겠어요. 미련한 5,000원처럼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만 들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지도, 기름이 얼마나 남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때로는 빈 등만 들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인지, 미련한 그런 5,000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등 속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되어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5,000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모습들을 헤아리면서 이 신앙의 양면성을 온전히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